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우리 현장 다락방 말씀 나누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우리를 시대와 현장 살릴 전도자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것,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질병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함을 체험한 증인으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증인으로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정신치유의 기초적 진단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치유를 두고 항상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영적인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건 간에 일단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 이 사람의 운명을 실제로 바꿔주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전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구원이라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 이 신앙 고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답이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 어떤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있거니와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 복음의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낫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치유 사역자에게 항상 기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신치유의 진단이라는 말씀, 정신치유 류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 네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진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영향받았던 오래된 가정의 종교는 무엇이었는가? 대부분 이 가정 가문에 이 오래된 우상 종교가 있죠.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는 결국에는 그 가정에 이 영적인 이 중요한 이런 이 배경으로 남아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되는 것은 자꾸 그 가정에 뭘 일으키냐면은 재앙을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오고 자꾸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또 이 사람이 혹시 가지고 있는 숨은 부분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데,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연결된 분도 있지만은 겉보기는 엄청 착하더라고요. 착한데 알고 보니까 자꾸 돈 떼먹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기 대할 때는 착하다니까요. 착한 게 맞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이제 좀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숨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숨겨진 문제. 그러면서 또 드러난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면은 그 영적인 문제를 쉽게 치유할 수 있는데 이 숨은 부분을 영적 문제로 끄집어내서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 또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어떤 또 렘넌트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종교를 이제 접해보는 거죠. 네. 진짜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기운동도 가보고 실제 우리 다락방 내에도 그렇게 뭐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훈련도 받아보고 신천지 훈련도 받아보고 안상홍 증인에도 가보고 템플 스테이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결국 돌아온 게 이제 보고만으로 들어온 그런 아주 멋진 PK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환경에 자꾸 뭔가 이 사람에게 이 복음 아닌 다른 영향을 다른 것 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 사람에게 밀접하게 지금 이 사람을 딱 묶고 있단 말이죠. 구렁이가 또아리 틀듯이 흑암 세력이 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도 내는데 못 내려놓는 게 있죠. 내려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갔던 현장도 이 딸이 공부 엄청 잘하던 공무원이었다가 갑자기 이 정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고칠까 염려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아버지마저 위안 판정을 받아버린 거죠. 그것도 말기로. 그러니까 빨리 해방 받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잡혀가지고 그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죠. 오히려 가족원들은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진단하지 못해요. 가족들끼리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오래돼서 그 영적 분위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돼서 이 못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 자녀의 부분이든 어떤 남편의 부분이든 아내의 부분이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거를 꽉 잡고 이거를 주인 돼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말씀.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물 없는 곳에 이 사단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도박, 뭐 어떤 게임, 또 어떤 음란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개인적인 뭐 다른 것, 또 어떤 이런 뭐 경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이 이 부분을 사탄이 자꾸 건드린다. 이 부분을 자꾸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당신이 이거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자꾸 사단이 이거를 인지하게 하고 집어넣으니까 자꾸 이거 아닌데 여기서 벗어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사람에게 영향을 이 큰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에게 틀린 영향을 끼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도 보면은 이분은 꼭 그 어떤 중요한 선택 결정하는데 다른 교회 꼭 그 여전도사님하고 소통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이 강단의 지도라든지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고 그냥 추종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 자기는 멘토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중간에서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통화해 보면은 막 그 사람이 막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참 끌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이죠. 이 지역에 이제 이 지역의 역사는 오래된 우상,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오래된 우상이 있습니다. 뭐 사찰이 됐든지 뭐 오래된 사찰이라든지 뭐 오래된 이 그 흑암 줄기. 실제로 저는 어떤 렘넌트가 무당촌에서 살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간데 치유된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 지역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영향받기 때문에 복음 24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영향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면은요. 아니면은 계속 그 현장 밟고 흑암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들어가든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든지,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영적 싸움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며 보좌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번 주 우리 현장 다락방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24 시스템. 24 시스템.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원에서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송희 사모가 참석을 오랫동안 좀 잠깐 했었지만요. 결국에는 이 생각의 빈틈이 만들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틈을 차단해주고 계속 이 말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는 이 사람의 이제 영적인 상태. 일단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서 뭐 상의한 다음에 예배 한참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대화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흑암 꺾는 예배. 왜냐면은 상담은 해서 일시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흑암이 이제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필요하다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뭐 좀 이렇게 은혜스러운 포럼도 괜찮습니다. 포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와 이런 착각을 풀어줄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색깔. 이런 영적 질병이라든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 색깔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음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외에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막 교회를 돌아다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랑 맞는 교회 찾는데 결국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그거는 교회나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요게 치유돼야 되겠죠. 또 신앙 경험. 신앙생활 또 오래 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알고 보면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죠. 결국에는. 그럼 치유 방법이 뭐냐?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이면서 그러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또 아주 상식적으로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24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치유 시스템, 치유 미션홈.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치유 미션홈. 그래서 우리 치유 미션 하는 어떤 렘넌트는 이 시니어 반하고 주니어 반을 분리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 치유 미션홈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드로아 교회 가서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237의 그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RU 목회대학원에서도 류 목사님께서 이 문교부 제안 받아버리면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인가지만은 여기서 진짜 237과 치유와 서밋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들어와 교회 가서 이렇게 쫙 하시는 거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랬다.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또 병든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좀 말씀을 참고하시고 현장에 영적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오래 묵고 있는 그
사단의 쓴 뿌리와 이 잘못된 것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며 그 현장과 가정과 지역의 오래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무엇보다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응답받는 제자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